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탄핵 정국이 속히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곳곳에서 증거되며 전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리안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안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만한 선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만한 선지자. 첫 번째로는 하나가 아닌 하나. 첫 번째로는 하나가 아닌 하나. 두 번째는 선지자 400인. 두 번째로는 선지자 400인.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여호와의 선지자.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여호와의 선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리안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신하들, 신복들,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길리안 나못이라는 곳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아 와야지,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맞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길리안 나못, 이것을 우리가 되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북쪽엔 누구예요? 북한. 그리고 남쪽에는 남한,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예전에 우리 땅이었던 길리안 나못,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자, 그 얘기를 하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안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당신과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지 않냐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그리고 내 군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 병거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당신네하고 똑같다고, 일반이라고, 한 민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아람 나라로 가가지고 아람 군대를 쳐가지고 이겨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으자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리안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유다 왕한테 아니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뭘 여쭤봐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람 나라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라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400명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봐요? 우리가 아람 군대를 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길리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왕이 내가 아람 군대를 쳐들어갈까 말까, 그러니까는 400인의 선지자가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왕의 손에 아람 군대를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되찾아올 거라고, 승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보았길래,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느꼈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올라가시라고, 전쟁에 나가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왕한테 맡겼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거라고, 땅을 되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400명의 선지자들 말고 또 하나님에게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선지자가 없냐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있긴 있다고. 누구요? 한 사람이 있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기한테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언을 해준다고.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아주 흉한 것만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길한 거, 좋은 거는 하나도 한 번도 나한테 예언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아주 흉한 거, 아주 악한 것들, 아주 잘못된 것들, 못된 것들, 아주 듣기 싫은 것들, 네. 그런 것들만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기분 좋고 듣기 좋고 아주 그냥 흡족할 만한, 네. 마음에 그냥 뿌듯함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은 예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긴 불러요. 왜요? 아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지금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유다 왕한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리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왕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이거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말대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긴 불러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부터 쭉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예언하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400명의 선지자가 이 왕들 앞에 왕복을 입고 보좌에 딱 두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하냐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철로 쇠 있잖아요. 쇠 같은 걸로 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짐승의 짐승들이 뭐 코뿔소니 뭐 들소니 막 그런 뿔들을 보면은 머리에서 나올 때는 굵게 나오지만은 끄트머리는 뭐 어떻게 해요? 날카롭잖아요. 그 뿔로 모든 것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런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뭘로? 철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왕한테 드리면서 이걸로 갖고 나가라고. 이걸 들고 나가면 아람 군대를 다 무찔러 죽일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399명의 선지자들도 그렇다고 맞다고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16절까지 읽을게요. 그냥
자,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리안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자, 이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 그 신하가 이 미가야한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자, 맨 처음에 갔던 선지자들 400명들, 그 중에 우두머리 시드기야. 이 사람이 두 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쇠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갖고 나가시라고. 그걸로 다 찔러 죽일 거라고. 그 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승리를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신하가 이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두 왕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당신도 이들 400인의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이 신하한테 내가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길리안 나무에서 내려가려 말랴. 그러니까는 내려가시라고. 승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이 이 미가야한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 신하들이 미가야한테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16절 말씀에 내가 몇 번이고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질신된 말을 나한테 하겠냐고. 또 왕이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한테 미가야 한 사람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길한 것은 좋은 예언은 하지 않는다고. 아니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는 400인의 선지자라고 같은 말을 하니까 저거 거짓말이야.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몇 번이고 내가 다시 너한테 물어봐야지 너 솔직하게 말할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요. 자, 그 말이 17절 이후에 말씀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20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한테, 아니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니면 400인의 선지자에게, 아니면 미가야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근데 어느 누구한테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길리안 나못에 가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가지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400인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또 한쪽은 누구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전쟁에서 패할 거라고.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한 영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자,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 보면은 이때도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였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싶었는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때문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엘리사 있는 곳에 아람 군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엘리사 그냥 죽여버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자,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16절 17절 열왕기하 6장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뭐가 있다고요? 불말과 불명거가 그냥 뺑 둘기 그냥 있다고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게 산 주위로 뺑 둘리로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군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 저희들의 저 아람 군대, 저 군대를 취하소서, 죽이소서. 그러면 이 불말과 불병거들,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이 이 아람 군대의 영혼들을 싹 걷어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어요. 어둡게 하니까 엘리사를 보고 있는데도 이게 엘리사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그 사람들의 영을 갖다가 그냥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눈을 열어달라고.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영, 한 영이 내가 저희를 꾀겠나이다. 꾀겠다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서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 이 영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서 저들의 영을, 거짓의 영을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거라고. 누구에게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합 왕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자, 이 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자,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만 시작. 그나 이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와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계속 다툼을 해요. 그런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우두머리,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미가야를 찾아와가지고 미가야 앞에 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결국엔 죽임을 당해요. 자, 이 말씀이 역대하에 가면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20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말씀인데 14절로 2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로 23절 말씀. 자,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일단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누구요? 여호사밧. 네.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마온 네. 나라, 이 세 나라가 함께 와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이고 그냥 다 나라를 차지하든지 뭐 보물을 다 가져가든지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런데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이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나타나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리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네. 자, 이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기 이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볼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능력,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냥 바라만 보라는 거,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20절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자, 분명히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볼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라. 21절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하들도 모두 다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입술에서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그냥 생각의 찬양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8절 한번 또 볼게요. 26절에 28절 시작.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어디까지? 자기의 나라에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승리하는 그 전쟁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한번 또 볼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에는 1절부터 23절인데 6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8절 말씀
시작.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는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유료하여 가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유다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작은 무리, 양 무리, 두 떼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는 아니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그냥 많다고. 그런데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안심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 이후의 말씀들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의 말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요. 자,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자 19절로 21절 말씀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군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한 천사.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군사, 이 영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영은 제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불번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니 모압과 암몬, 시온 나라, 이 세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이걸 갖다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을 자기네들끼리 싸울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 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영은 또 이 아수르 왕의 군대, 그 진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영에서 모든 큰 용사, 그리고 대장들, 장관들, 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군인들밖에 없어요. 일반 군사들은 위에서 거느리는, 다스리는, 진뒤지휘하는 그 대장들, 장관들이 없으면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이요? 다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승리를 할 거라고. 어떻게요?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또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나는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고. 다 똑같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한 입처럼. 그러나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요? 진실과 거짓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아주 똑같이, 아주 팽팽하게. 그러나 솔로몬의 판결처럼,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했어요? 두 여자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고. 근데 두 여자가 똑같이 죽은 아이가 저 사람, 저 여자고, 저 여자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두 여자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져오라고, 칼을. 칼을 가져와서 죽은 아이를 자르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죽은 아이는 내비두고 산 아이를 자르라 그랬어요. 왜요? 죽은 아이를 자르면은 두 여자가 똑같이 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산 아이를 자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아는 사람은 그걸 자르라 그러겠어요? 자르지 말라 그러죠. 그 산 아이의 엄마는 절대 자르지 말라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저 여자가 데리고 살 수 있게끔, 살아있게끔 절대 자르지 말라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나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아기의 죽은 여자의 엄마는 뭐래요? 자르라는 거예요. 저 여자 아기도 되지 않고 내 아이도 되지 않게 잘라버리라는 거.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어요. 뭘로요? 죄로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죄, 아무 허물,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나요? 저들이 이겼나요?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많은 말들로, 많은 소리들로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만 진실은 덮여지지가 않아요. 진실은 가려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교회 목사님들 목회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요.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